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전방위적인 아주 멀티 플레이어 같은 그런 사역을 보게 됩니다. 12제자에게 이제 명령을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지고 가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이 촛대가 움직인다. 예수님이 이래 움직이시는 예수님은 뭐 여가 조사오니 하고 텐트 치고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다. 머무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이렇게 주저앉거나 한 곳에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이렇게 촛대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촛대가 움직이는데 나는 내 좋은 데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떠나가셨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떠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허물을 벗고 자라고, 허물을 벗고 또 커지고 변화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할 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원래 제자였어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것, 이게 정인이라고 합니다. 위트니스.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가서 전달해라.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봐라. 이거는 메시아가, 구세주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본 대로 네가 그대로 정인이 되거라. 5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맹인들이 눈을 열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거든. 나병 환자,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면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은 구세주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걸 그대로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6절에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8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아주 명품을 걸치고 화려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는 목자들, 감옥 서 있는 다니엘, 요셉. 하나님은 어떤 그 아웃사이더 같은 변방에서 화자 끝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윗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들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너희들이 보려고 하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화려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는, 왕궁에. 광야의 빈들의 들판에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자, 이렇게 되잖아요.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였더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세례요한을 보러 나갔다는 거죠. 10절에 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대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앞서서 준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 그런데 천국 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천국 가면 다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천국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다고 아프다고 가난하다고 멸시받은 그런 것이 천국 가면 이렇게 다 회복이 된다. 천국 가서 오리지널 복원이 된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 가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최고기 때문에 빼앗아야 된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지만 야곱은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확보하고 사고 빼앗았다. 그게 빼앗은 거거든.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렇게 나가야 된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천국을 가족들에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도 돼도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지옥 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이거는 천국 복음,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데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담대히 정해야 되나. 그건 빼앗아야 된다.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빼앗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13절,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람이 이 사람이다. 14절,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16절,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들은 도무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도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는, 꿈쩍을 하지 않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하라고 얘기해요. 차가운 것도 시원해서 좋은 거고 뜨거운 것도 따뜻해서 좋은 거거든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 이걸 토해버린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응이다.
그렇잖아요. 질문하고 응답하고 믿고 바라보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꿈쩍을 하지 않는다고. 도무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세리야는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19절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의 평판은 웃기는 거예요. 보면 세리와는 세리와대로 비판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비판하고. 사람의 평판을 따르지 말고 맨 밑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너희들이 듣고 본 대로 한 판단을 해봐라.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세주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봐야 되는데 행한 일은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하는 마태, 세리, 아우 저런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예수님은 그런 환자를 고치는 의사가 있듯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환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친구나 삼고, 세리와는 밥을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많이 잡수신다고 비판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에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마지막 29절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세례 요한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열매를, 결과를 생각하지만 준비에 다 달린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정작 일을 할 때 보면 너무나 준비가 소홀한 걸 보게 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의 과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성공한 것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 준비 많이 한 거예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우리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에 빠졌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리버리하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어야 될 성전 건축이라는 거 어마무시한 사역을 위해서 아빠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부형들은 그 역할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야 돼요. 오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 희생,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희생과 준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평생을 보냈듯이 우리의 삶도 천국을 대비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천국 소망,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 천국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로서 이 천국을 복음을 소개하는, 전하는, 침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 덕천성준을 주님 또 순적하게 완공하게 해 주옵시고, 함영성전에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림센터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영상성전으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또 멋진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고쳐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옵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